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56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서 섰던 자 중에 어떤 이들이 듣고 가로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내용을 가지고 신 포도주를 머금게 하여 갈대에 깨어 마시고는 그 남은 사람들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저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라. 이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불이 되고 땅이 진동하여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금과 그 되는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로부터 쫓아 온 많은 선지자가 여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저물 때에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어주라 분부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정한 세마포에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 이튿날은 예비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가로되 주여 저 유혹하던 자가 살았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분부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저희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유혹이 전보다 더 될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그러되 너희에게 파수꾼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하라 하거늘 저희가 파수꾼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하니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주시니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양식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도와 주옵소서. 말씀 전하는 저에게 말씀의 지혜와 영감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오늘 그 성경에 보면 우리가 저번 시간에 우리가 예수님의 옷을 나누었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것을 그냥 예수님의 사건은 그냥 옷 하나 나누는 것도 우연하게 이렇게 하는 것이었고 성경에서 예언한 것을 그들이 그렇게 그대로 하는 거예요. 시편 22편 18절에 보면 예언하기를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그러니까 겉옷을 기니까 그거를 잘라가 네 조각으로 군병들이 잘라가지고 나눠가졌는데 속옷은 속옷은 호리로 하나로 짰기 때문에 이거 자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겉옷은 나누며 속옷은 제비 뽑나이다 한 예언이 그대로 돼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들이 그 예언대로 예수님을 그렇게 했죠.
그 다음에 또 창세기 3장 16절에 보면 여자의 우선은 내 머리를 상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할 것이다 하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창세기 아담이 이제 그 뱀에게 속아가지고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이 제일 먼저 공략한 것은 남자를 공격한 게 아니라 여자를 공격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영기 목사님의 그 설교에 들어보면 교회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자다. 그래서 천국에 가면 여자가 가장 많고 지옥에 가면 남자가 가장 많다. 그러니까 공략하기가 제일 쉬운 게 예를 들어 우리가 전도해도 전도하기 쉬운 게 여자다. 여자를 전도해야지 남자들은 전도해봐야 이게 정말 이게 우리가 정말 이정환 형제님이 스스로 이렇게 예를 들어서 나온 건 이거 기적 같은 일이다. 이거 진짜 성령께서 이정환 형제님의 마음을 감동하신 거고 대체 나도 남자들에게 그렇게 내가 전도했는데 예수 안 믿어요. 그런데 여자들이 예수 믿어서 그 남편을 여자들이 남자를 이렇게 교회 나오자 그러면 그건 또 믿거든요. 우리 그 김영순 한수 집사도 예수 안 믿었는데 여자를 사귀었는데 그 부인이 결혼하려면 교회를 나와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냥 교회 나간 거예요. 교회 나가는 바람에 어쨌든 내가 그 일주일에 한 번 나가겠다 하고 약속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나왔는데 그 지금 안수 집사가 돼가지고 하고 지금 장로 후보자인데 요즘은 보면 이게 그냥 뭐 열심히 안 해도 일반 교회에서 장로를 너무 많이 남발해서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 초대교회에서도 안수 집사도 그 많은 그 사람들 중에서 7밖에 안 줬는데 요즘은 안수 집사도 많이 주고 또 장로도 많이 주고 권사도 많이 주고 너무 이게 많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서리 집사도 그냥 뭐 교회만 닿으면 막 이렇게 주고 하는데 이 성도의 기본적인 어떤 그런 그 성도의 그 어떤 그런 어떤 신앙을 그 기본적인 신앙을 이렇게 해야지.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성도의 기본적인 신앙을 해야 이제 집사도 주고 서리 집사도 주고 안수 집사도 정말 열심히 잘 해야 안수 집사도 주고 그렇게 하려고 해요. 그래서 어쨌든 여자의 우선은 그래서 여자의 우선은 여자의 우선과 뱀의 우선이 서로 원수가 된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그 15절에 제6시로부터 온 땅이 임하여 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서 부르짖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 있냐면 시편에 있어요. 시편 22편 1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며 나를 멀리하여 듣지 아니하셨나이까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십니까 하고 그 다윗이 얘기한 건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자기의 굉장히 어려운 공경 중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데 예수님이 항상 아버지한테 기도할 때 하나님이라고 기도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뭐라 그러죠? 나사로 살 때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항상 내 기도를 들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아버지라고 그러는데 여기서는 마지막에 절규할 때는 아버지여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버지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지 않고 하나님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예수님은 지금 뭐냐면 제물로 죽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아버지와의 나와의 관계가 아니라 예수님은 그 침례 요한이 뭐라 하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는 것처럼 제물로서 하기 때문에 정말 어떻게 보면 다윗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절규하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데 하나님이 대답해요? 대답을 안 하세요. 대답을 안 하시고 예수님이 운명하셨을 때에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이제 어떤 그런 얘기를 하시죠. 47절에 거기서 어떤 자들이 어떤 이들을 듣고 가는데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육물 가지고 심포도주를 먹은 게 하여 갈대에 꿰어 마시겠네. 왜 그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람들이 왜 술을 먹일까요? 너무 힘들어서 그래요. 십자가에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 예수님 같은 경우는 금요일 날 매달려 가지고 토요일 날 이제 금요일 날 매달려 가지고 금요일 저녁 6시가 이게 해가 질 때는 이게 벌써 하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루는 좀 있으면 12시가 돼야 하루지만 유대인의 하루는 그 저녁 6시. 그러니까 벌써 우리가 지금 7시 반에 예배를 드리잖아요. 유대인은 이게 벌써 이게 새벽이에요, 새벽.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하루를 12시 그러니까 11시 지나서 그러니까 1시간이 더 지난 다음에 12시가 땡 하고 칠 때 그때 이게 하루가 지나가는 게 아니라 유대인은 해가 지면 하루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안식일이
그때부터 안식일에 들어가야 되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예수를 내려달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걸 치워달라, 시체를 치워달라. 안식일에 들어가야 되는데 부정한 저런 어떤 그 죄인들이 십자가에 달려 있는 걸 보기가 그러니까 껄끄러우니까 치워달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게 좀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나는 이제 그거 잘 몰랐는데 조영기 목사님 설교 보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옛날에 뭐 김 목사님도 그렇게 하셨던 것 같은데 유대인들은 어떤 예를 들어 사람을 나무에다, 그래 성경이 그런 말 있잖아요. 나무에 달리는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나무에다가 어떤 이런 것을 다룰 때는 죽은 거를 다는데 살아있는 걸 달지 않고, 근데 누가 살아있는 걸 다느냐? 로마 사람들이 그렇게 했더니,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은 살아있는 사람을 달아가지고 길게는 일주일 동안 거기다 내둔대. 그러니까 피가 조금씩 흘리다 보면 이게 어떤 사람은 일찍 죽지만은 어떤 사람은 예수님도 보면은 일찍 죽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 시체를 달라 그래서 갔더니 빌라도가 벌써 죽었을까? 그러면서 군병들에게 여기서는 안 나와요. 오늘 마태복음에 안 나는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래가지고 군병들이 알아보니까 예수가 시체가 죽었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는 안 죽었어요. 정신이 멀쩡한 거야 아직까지. 그 사람은 안 죽으려고 발버둥 치다 보니까 안 죽은 거예요. 예수님은 죽으려고 그런 거고 빨리 죽어야 낙원에 가시니까.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리는 꺾어버리잖아요. 예수님이 만약에 안 죽었으면요 예수님 다리도 꺾이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져야 하냐 그러죠?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애굽에서 나올 때 양을 잡아가지고 올 때 양 다리를 꺾지 말라. 그냥 통째로 구워 먹어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도 꺾이지, 양의 다리가 하나도 꺾이지 않는다는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군병들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모르니까 그냥 볼 때는 운명한 것 같으니까 창으로 옆구리를 푹 찌르는 거죠. 그래 옆구리를 다 찢어버리니까, 찌르기만 한 게 아니라 옆구리를 찢어버리니까 거기서 물가피가 다 선지들이 다 나온 거죠. 물가피가.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죽었다. 그래서 도마에게 말하게 이 옆구리가 이게 창으로 찔러가지고 손가락에 손이 안 들어가요. 이걸 찢어가지고 여기를 이렇게 찢어버렸기 때문에, 옆구리를 찢어버렸기 때문에 내 손을 내면 내 옆구리에 집어넣어보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크게 찢었냐 이거지.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살이 이렇게 나도 이런데 칼로 이렇게 찢어지면요 이게 그대로 내비두면요 붙어요 살이. 예. 근데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도 여기 구멍이 벌어져 있는 거예요. 집어넣을 수 있는 정도로 그것이 벌어져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는 강도들을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우리 옛날에 마취제가 없었을 때 사람들이 우리 서부 영화 같은 데 볼 때 이거 총알을 꺼내고 막 이럴 때 보면 내가 옛날에 기억이 나요. 서부에 그래도 그때 술을 먹어라 그러고 포도주를 막 먹여요. 먹이고 난 다음에 그 상처에다 포도주를 확 부어버려. 그리고 나서 칼을 이거 불에다 소독을 다 한 다음에 그걸 집어넣어서 어떤 총알을 꺼내고 그러는 거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술이 하나의 어떤 술에 얼떨떨하잖아요. 그게 마취자처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그래서 십자가에 강도들을 할 때 나도 그랬어요. 왜 거기다 포도주를 신포도주를 좋은 포도주는 아니지만 어쨌든 신포도주도요. 발효 그냥 이게 상품성은 떨어지지만 그러니까 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옛날에 우리 집사람 어렸을 때도 술을 막걸리를 만들다 보면 이게 쌀로 만들다 보니까 밥이 나오잖아요. 그거를 이제 배고플 때니까 얻어왔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배고프니까 그걸 막 우리 집사람 어렸을 때 막 먹었더니 막 취하더라는 거야. 막걸리 취했다 그러거든요. 그러듯이 신포도주도 취해요. 신포도주. 그러니까 이게 약간 변질돼서 상품성은 떨어지지만 그러나 이것은 어차피 가는 사람에게 그냥 십자가에 매달리는 사람에게 그래서 신포도주를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웅담 그래가지고 쓸개탄 포도주를 먹여주니 예수님이 먹어보고 이상하니까 안 먹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포도주를 먹이는 것은 바로 이렇게 이 사람은 어차피 죽는데 고통스럽게 좀 덜 고통스러워라 그래서 포도주를 먹인다 그랬습니다. 49절 그 남은 사람들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구원하냐 보자 하더라. 예수가 다시 큰 소리를 지르고 영원히 떠나가시다. 이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여 터지더니 무덤이 열리고 여기서 그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 그러거든요. 여러분이 이제 우리 이정환 형제님 같은 경우는 이제 예수를 믿으니까 잘 모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은 저 하늘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성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에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는데 그 위에 또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거든요.
그 성 안에, 새 예루살렘 안에는 또 뭐죠? 하나님의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 오늘 이게 이런 어떤 예배실을 만든 거죠. 그래서 이제 성막을 이제 딱 이제 천막으로 지고, 그 가운데는 이게 그 휘장을 치는데, 그 황소 2마리가 양쪽에다 줄을 묶고 휘장을 잡아당기면 안 찢어질 정도로 그렇게 단단하게 휘장을 만든대요. 조 목사님의 말로 의하면. 그리고 그 휘장을 쳐놓고 1년에 한 번 대속제일 때 양을 잡아가지고 양의 피를 가지고서, 그리고 대제사장이 이 성소에 휘장을 들어갈 때 이 사람이 거기서 얘는 성소에서도 잘못하면 죽어요. 성소 밖에서도 내가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다윗이 법궤 갈 때 마차가 늘리니까 법궤를 붙잡다가 그냥 죽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항상 제사장이나 예를 들어 대제사장이 성소와 지성소를 들어갈 때 발에다 뭐를 묶으냐면 끈을 묶는데요. 끈을 왜 묶어요?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자기 못 들어가잖아요. 죽어버리면요. 그 다음에 이 옷에다가 방울을 단대요. 그래서 움직이면 딸랑딸랑 그러니까 딸랑딸랑 그러면 아직은 살아있구나.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실수하지 않았구나. 근데 딸랑딸랑 그래. 저거 죽었구나.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줄을 잡아 당긴다는 거예요. 죽은 걸 시체를 꺼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로 성소는 그래도 성소에는 뭐가 있죠? 우리 성소가 있고 성소 밖에는 뭐가 있어요? 그게 물두멍이 있고, 들어가게 물두멍이 있고, 그 다음에 번제단이 있잖아요. 번제단에서 양을 이제 잡아가지고 불태운단 말이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불태우면 손에 뭐가 묻어요? 더러운 게 묻잖아요. 물두멍에서 씻어야 돼요. 그래서 이 물두멍의 역할이 뭐냐면 회개. 우리 예배 드릴 때 참회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성소는 성소와 지성소라고, 성소를 두 가지인데 성소와 지성소인데 전체를 가리켜 성소라 그러는데, 성소에 들어갈 때 뭐하고 들어간다고요? 손을 씻는다. 그러니까 우리 성락교에서는 내가 이제 통성으로 예배 때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면 그게 참회 기도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알게 모르게 내가 기억이 안 나는데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줍소서라고 참회 기도하는 게,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성서적이다 그러죠. 그 다음에 제사장이 이제 그 성소에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금초대가 있고 향이 있고 근데 떡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떡상은 예를 들어서 다윗이 옛날에 시장했을 때 가가지고 내가 먹을 것이 없는데 먹을 것 좀 달라 그러니까 먹을 게 없다. 근데 떡상에서 이제 식은 떡, 일주일마다 떡을 갈아 입지우는데 그 이제 새 떡을 갖다 놓고 묵은 떡을 갖고 나오는데 그 성소에 떡이 묵은 떡인데 그거는 누구만 먹냐면 제사장만 먹는데, 여자를 범한 일만 없다면 그걸 먹어도 된다. 그래서 우리는 도망 다니라고 여자를 범한 일이 없다. 그래가지고 그 다윗과 그 형제들이 그 친구들이 그 성소에서 나온 떡상에서 나온 떡을 먹었는데도 안 죽었다. 그래서 예전에 그러잖아요. 다윗이 그렇게 그 떡상에서 그 먹을 먹어도 죽지 않았더냐 하고 예수님이 얘기한 적이 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지성소에 이제 1년에 한 번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법궤 위에 있는 속죄소라는 천사가 날개를 이렇게 피고 있는 그 속죄소에, 금으로 만든 속죄소에다가 피를 뿌리는데, 그리고 이제 뿌리다가 어떤 행위를 잘못하면 거기서 대제사장이 죽어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들어갈 때도 제비를 뽑아서 이제 들어가는데, 그 들어갈 때도 굉장히 조심스러워. 잘못하면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고 내가 이렇게 부정하게 내가 이렇게 부정한 몸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부정하게 또 이것도 잘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백성은 제사장의 움직이는 소리를, 방울 소리가 딸랑딸랑 하는가, 그거를 굉장히 신경 쓰고 있다가 이게 안 죽으면 이거 죽었구나. 그러면 빨리 줄을 당겨가지고 그 시체를 꺼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조심스러운데, 그리고 김 목사님이 설교하면 휘장이 그게 열려질 때만 들어간다는 거예요. 휘장이. 그게 아무 때나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1년 내내 성소에는 들어가서 일주일마다 떡상을 갖고 금초대에다 향도 피우고 금초대에 불도 비치고 이렇게 하지만은 지성소는 못 들어가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뭐냐면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그 십자가에서 이제 내가 다임으로 따고 했을 때 예수님 운명을 딱 가시니까 뭐가 되죠? 휘장이 찢어졌다 그랬어요. 휘장이 둘로 찢어지니라.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제사장들이 이런 사람 왜 휘장이 찢어졌는지 몰랐지만, 신기하게도 어쨌든 그리고 나서부터는 그 휘장을 다시 붙여놓는다든지 찢어졌으니까 다시 붙인다든지 이런 일을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지금처럼 유대인들도 우리처럼 이제는 성소와 지성소 없이 그냥 이제 그 휘장이 없는 상태에서 유대인들도 지금은 예배를 드린다. 그러니까 그 역할을 옛날에는 하나님은 1년에 한 번만 뵀어요. 근데 지금은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을 뵈고
일주일에 한 번 뵈지만 우리가 주일 예배는 일주일에 한 번 뵈죠. 그러나 초대교회 교인들은 매일 성전에 모였다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늘로 가시면서 천사가 말하기를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온다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아마 가면서 바로 언제 머지않아서 내 살아생전에 금방 올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매일 모였어요. 물론 이제 안 모인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다가 이제 우리 기독교가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우리나라 초창기 기독교인들도요 성전에 굉장히 열심히 모였어요. 그냥 막 저녁만 되면 교회 오고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이게 신앙이 충만할 때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우리가 연예인들이 예를 들어 연예인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보면은 연애할 때 그런 얘기를 가끔 하면 내가 들으면 참 재미나더라고요. 그들이 막 서울서 부산까지 막 이렇게 오고요. 막 그냥 예를 들어서 2시간, 3시간 거리를 그냥 사랑하면은 그냥 거리 그 거리를 아무렇지도 않게 매일 만나러 가는 거야. 지치지도 않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랑이 있으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예배가 뭐죠? 우리가 지금 여기 내 설교 들으러 나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뭐 하러 온 거죠? 하나님의 얼굴을 뵈러 들어온 거예요. 예배는요, 하나님의 얼굴을 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냥 목사님 설교 그냥 유튜브로 들으면 되지. 유튜브로 들으면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배를 통해서 보는 것만이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왜 우리가 가끔가다 사람들 노래 보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를 안 사랑하십니까 하는 노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참 상당히 부정적인 노래가 있는데 복음성가 같은 거 있고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거야.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면 많이 사랑받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나도 너를 가까이 하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나님이 나는 내가 이렇게 볼 때 왜 내 친구 박성배 목사는 나보다도 목회를 성공해서 교인도 한 150명 되고 나는 목회하면서도 굉장히 어렵고 막 개척교 하면서도 힘들게 목회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데려가고 나는 남겨놓으셨어요. 그게 왜 그럴까요? 내가 볼 때는 다른 이유가 어떤 것도 있을 수 있지만 나는 내가 그렇게 생각해. 내 생각에 내가 옛날에 80년대에 내가 서울에 올라가지고 버스 열차 도방전도를 거의 한 15년 가까운 세월을 내가 막 그렇게 열심히 했거든요. 그리고 정말 내가 막 아침부터 저녁까지 막 이렇게 전도하고 막 이랬던 거는 주님이 아마 높이 평가해 주신 것 같아요. 내가 이 교회 온 것도 왜 여기 왔겠어요? 다른 사람들도 서울 성락교 예배당 교단 목사님들이 쓰고 싶은 사람 많은데 왜 김 목사님이 나를 여기 보냈을까요? 내 공로를 인정하신 거죠. 내가 김 목사님이 어려울 때 내가 김 목사님을 변호하는 글을 쓰고 장편에 막 글을 써가지고 막 이렇게 윤준호를 비판하고 하면서 그것은 그렇지 않다. 김 목사님 옹호하는 글을 썼잖아요. 그랬더니 김 목사님이 그때 당시에 누구 하나 김 목사님을 변호해주거나 이렇게 해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심지어는 서울선의 부목사들조차도 그걸 변호해주는 사람이 없었단 말이에요. 다 떠나버리고 그런데 그 부목사니까 그때 막 굉장히 힘이 됐던 모양이라 그냥 우리 매형 정기성 목사님의 아버지 정기로 목사님을 통해서 그때 내가 굉장히 힘이 됐다라는 얘기를 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그래서 그 목사님이 힘이 됐으니까 나한테 뭔가 이제 보상을 해주려고 그래서 니네 교회하고 이 서울 성락교 울산 예배당하고 뭐냐 그래서 옥동에서 한 15분에서 20분 거리밖에 안 돼요. 한 15분 정도 된다 그랬더니 그러면 니네 교인을 데리고 와서 여기 가서 목회하라. 그래서 온 거예요. 진짜 나는 여기 와서 내가 이렇게 살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그때 당시에 우리 자연이가 이게 태어나게 됐는데 옥동의 그 도성 아파트 상가는요. 지네도 막 뛰어다니고요. 지네도 막 이게 자다 보면 지네가 내 배 위로 막 스르륵 지나가고요. 이렇게 손가락같이 굵은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막 방방언덕으로 막 지나가는데 파리채를 때리니까 죽지도 않아요. 지네가요. 난 여기 이 교회 와서 지네 딱 한 번 봤어요. 참고 있는 쪽으로 지네가 가는 거는 내가 파리채를 때리다 파리채 부러뜨렸는데 딱 한 번 봤어요.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 해충이 없게 해달라고 모기가 없게 해달라고 파리도 없게 해달라고 나방도 없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 해충 사람에게 안 좋은 그런 어떤 해충들이 없게 해달라고 내가 그런 것과 하찮은 거 어떻게 보면 하찮은 기도 같지만 그런 기도도 내가 해요. 처음에 와가지고 모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교회에서 예배 드리느라고 너무 힘들었어요. 모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 기도한 다음부터는 모기가 많이 없어졌어요. 거의 모기가 잘 안 보여요. 어쩌다 한 마리씩 보이지 안 보여요. 그래서 항상 무엇이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그래서 박성배 목사는 물론 이 관계에
그렇게 따지면은 뭐 예를 들어서 야고보가 일찍 순교하고 일찍 순교한 사람 뭐 잘못된 거 아니거든요. 그들은 뭐 주를 위해서 일하다가 야고보도 그렇고 뭐 많은 제자들이 순교했죠. 도마도 순교하고 또 바울도 순교하고 했잖아요. 그러면 일찍 제일 오래 산 사람은 사도 요한이에요. 거의 100살까지 살았으니까. 그러면 요한은 복 받았고 그 다른 제자들은 저주를 받았나요? 그건 아닌데. 근데 이제 우리 그 친구하고 왔을 때 그 친구는 내가 막 전도할 때 전도하지 말라 그랬고, 야, 그렇게 해가지고 맨투맨으로 전도해야지. 그렇게 노방에서 전도하고, 열차간에 기차간에서 이렇게 버스간에서 전도하는 거는 덕이 안 되고, 그거는 안 돼. 하지 마라. 이러고 나를 설득했는데 나는, 그래서 내가 진짜 그렇게 안 해보려고 했는데 내 마음이 막 안에서 막 성령이 막 불같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을 무시하고 내가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김 목사님께서 칭찬하실 때 85년도인가 86년도인가 7년도인가 기억은 안 나는데 그때 목사님이 우리 교회 전도의 부흥을 일으킨 장본인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실 정도로 어쨌든 큰 역할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마 그런 것이 아마 주님 앞에 가만히 돼서 내가 오늘 이렇게 장수하고 이렇게 오래 사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정말 예수님께서 정말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성소의 이정이 둘로 찢어져서 하고 찢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막 터졌어요. 그러니까 바위가 터지고 땅이 진동한다는 지진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이 많이 일어났다. 우리 예를 들어서 53절에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여기서 거룩한 성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 하늘의 거룩한 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 성.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부활한 게 아니에요.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난 것처럼 그냥 하나님이 죽은 사람들이 우리가 8.15 해방이나 뭐 어떤 이런 어떤 때 대통령이 특사들 막 사람들 막 대거 막 저가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 인류의 죄가 속하여지는 날을 이날을 하나님께서 예수가 운명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우리는 죽으면 땅에다 묻거나 화장실에다 태워버리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동굴 같은 데를 구멍을 뻥 뚫어가지고 거기다가 우리가 잘 알던 돌로 이거 무덤을 이거 굴려서 막아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죽었다 살았는데 그 자리에서 막 나온 사람도 있고 그래서 성경에 그러잖아요. 그 성경에 무덤이 열리며 성도들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가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며칠 만에 부활하죠? 3일 만에 부활하죠. 근데 그때 예수님이 죽었을 때 이 사람들이 살아났어요. 살아났지만 혼자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나와요. 왜냐하면 남자들이 서너 사람이 이걸 밀어줘야 돼. 밖에서. 그것도 안에서 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밖에서 밀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밖에서 밀어주니까 살아나긴 살아났는데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또 어떤 데서는 막 지진이 일어나니까 돌문이 열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 나온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 못 나온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무덤에서 나와가지고 언제 나와요? 예수님이 부활 후에. 그러니까 부활 전에 나온 사람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 막 바위가 터지고 막 그냥 돌문이 틈이 벌어지면 부활해서 나온 사람도 있겠지만은 또 어떤 사람들은 살아나긴 살아났는데 3일 동안 그 안에 있은 거야. 그 안에 있으면서 이제 뭐 다이어트를 했는지 어쨌든지 모르겠지만 그 안에서 먹지도 못하고 그러고 있었지. 그러고 있다가 무덤이 열리면서 거룩한 무덤이 열린 그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 앞에 왜 예루살렘에 들어갈까요? 예수님께서 문둥병자를 고쳤을 때 그러잖아요. 문둥병자에게 내 몸을 보여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내가 이렇게 문둥병이 나았다는 것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그리고서 그것을 예를 들어서 막고 비로소 내가 나았다 하면은 문둥이 촌으로 안 가고 이 사람은 일반 도시에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가야 되는 거야. 이 사람 죽었던 사람들이 가서 보여야 돼. 그냥 그러지 않으면 귀신이구나 이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보여야 되니까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이것은 예수님이 부활 때와 이게 같이 엮여져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부활 후에 백부장이 이게 하는데 여기서는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되는 일을 보고 그러거든요.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뭐가 일어났어요? 지진이 일어났잖아요. 바위가 막 터졌잖아요. 바위가 터지고 지진이 일어나니까 그런 것을 현상적인 어떤 그런 것을 보고 이 백부장은 누구죠? 로마 사람이에요. 로마 사람이 이 백부장이 보고서 말하기를 이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우리는 그냥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거짓말쟁이인 줄 알고 십자가 못 박아 죽였는데
우리가 진실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하고 이 백부장이 고백했다는 거야. 55절에 보면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로부터 쫓아온 많은 여자가 있어 거기서 바라보고 있었으니까 그 여자들은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라는 그 야고보 예수님 제자 야고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세베대의 아들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예수님 제자가 둘이 있었어요. 누가 있었어요? 요한이 있었죠.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요한에게 요한아 마리아를 보고서 내 어머니라고 그러니까 요한이 있었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니까 누가 있었다 그래요? 야고보가 있었다 그랬어요. 작은 야고보인지 큰 야고보인지 모르고 어쨌든 야고보가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 제자 중에 두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고 베드로는 여기 없었어요. 도망갔어요. 예수. 다른 제자들도 도망갔어.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여자들은 참 예수님 십자가 끌고 갈 때도 여자들이 막 오니까 예수님 뭐래 여인들아 그러지 그 남자들아 아저씨들아 이렇게 얘기하네. 여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손을 위해 울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는 여자들이 대부분이 많다는 거야. 조 목사님 얘기가. 근데 내가 보니까 돌아보니까요 진짜 교회 안에 한 과반수 이상은요 여자예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성락교회는 그래도 남자들이 많은데 일반적인 교회는 여자들이 되게 많습니다. 내가 장로교회나 이런 데 다녔을 때도 보고요. 되게 여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래서 그 중에 막달라 마리가 누구죠? 7 귀신 들렸죠. 7 귀신 들려가지고 완전 미친 사람처럼 같은 여자 귀신 들린 사람인데 예수님이 그 막달라 귀신을 쫓아내주고 막달라 속에 있는 귀신을 7 귀신 쫓아내줬어.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따라가면서 음식 같은 거 해주고 제자들 옷도 빨래해주고 막 이런 것을 돕는 것들이 여자들이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도 다른 복음서에도 보면 여자들이 돈을 내가지고 자기들 돈 갖고 그래서 예수님의 어떤 그런 생각 밥하고 이렇게 하는 거 그런 것을 그런 돕는 역할들을 했다. 57절 저물 때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니 이에 빌라도가 내어주라 분부하거늘 그러니까 빌라도에게 가서 내어줘라. 여기서는 이렇게 나와요. 근데 딴 데서는 다른 복음서에는 아니 과연 벌써 죽었을까? 그래서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를 들어 예수님 제자들이 베드로가 가가지고 요한이 가가지고 예수님의 시체를 내어달라. 그럼 빌라도가 뭐라고 했어? 콧방귀 피워서 미친놈이다 이럴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산에 들인 그러니까 그 공회 그 유대인의 공회 그러니까 오늘날 얘기하면 국회와 같은 거야. 국회의원과 같은 사람이야. 요셉이나 아리마대 부자 이 요셉과 그다음에 니고데모 이 밤중에 와가지고 이 살짝 예수님 만나서 말할 때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그러잖아요. 그때 찾아왔던 니고데모하고 이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한 푼을 사다가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잖아요. 근데 이 요셉이 찾아가가지고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하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로 왕궁에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다. 이게 요셉이라는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은 권한이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이 사람이 가서 시체를 달라 하니까 아니 과연 죽었을까? 그래서 그 사람들을 시켜서 군병들이 알아보니까 그 사람은 뭐 시간이 금방 가겠어요. 그래서 막 뛰어간 거죠. 막 말 타고 갔든지 막 성에서 거기까지 간 거죠. 가서 보니까 완전히 죽었더라. 그러니까 다시 와서 보고하니까 가보니까 완전히 강도들은 안 죽었는데 예수님의 시체는 완전히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시체를 내줘라. 그래서 시체를 내줘서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 가져가서 정한 세마포에다 자기가 죽으면 이게 우리가 가끔가다 사람들이 자기가 죽으면 우리 김 목사님도 내가 만약에 죽으면 내가 어디다 묻히겠다 해가지고요 저 삼봉리에 있는 기도원에다가 그 큰 돌덩어리가 이 벽만한 이 벽만한 돌덩어리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굵은 거 있죠. 사람이 올라가게 되는 그런 돌을 구해다가 거기다 놨어요. 그래다 거기다 이제 그 문기를 김 목사님의 시를 이렇게 적어놨는데 그 위에다 구멍을 2개 뚫어놨어요. 그거는 하나는 목사님 거, 하나는 사모님 거. 그렇게 해놨는데 거기 목사님 돌아가셨을 때 내가 그때 그 사모님 때는 내가 장례 거기까지 못 갔고 그냥 그 문안만 하러 갔다가 문안만 하고 왔고 근데 목사님 때는 그 장지까지 쫓아갔었죠. 그래서 그 안에 김성현 목사님이 거기다 이제 다 이게 넣는 것까지 다 보고서 그리고서 이제 내려왔는데 어쨌든 이제 그 예수님을 그래가지고 그 바위에 판 무덤 그러니까 요셉이 자기가 죽으면은 자기가 여기다 내가 이제 나를 집어넣으라 하고 해서 새 무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엘리사가 죽었을 때 다른 사람 시체를 거기다 엘리사의 무덤에 넣었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사도 다른 사람의 무덤이었는지 아니면 그게 엘리사의 무덤인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그 시체를 엘리사의 무덤에다가 갖다 던졌더니 그 시체가 엘리사의 그 마른 뼈다귀에 딱 부딪히는 순간에 시체가 벌떡 일어났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어쨌든 하나님을 위해 큰 일을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장사를 도운 거예요. 바위에 자기 새 무덤에 넣고 돌을 굴려서 무덤 문에 놓고 가니라. 그 다음에 61절 거기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 이튿날은 예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가로되 주여 저 유혹,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리켜 유혹하는 자. 예수님은 언제 뭐 사기를 쳤어요? 유혹했어요? 근데 저 유혹하는 자가 살았을 때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분부하여 그 무덤을 그 사흘 동안 굳게 지키소서. 그의 제자가 와서 시체를 도적질하여 가고 백성들이 이렇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 하면 그의 유혹이 전보다 더할까 하나이다. 아니 예수님 살았을 때에도 예수님을 지켜주지도 못한 자가 죽었을 때 죽은 예수님을 구한다는 게 더 힘들잖아요. 그리고 그러려면 로마군인들은 그 다음에 이게 한두 명이 아니고 정규 여기서 보면 이제 그 빌라도가 가는데 너희가 파수꾼이 가서 너희가 힘대로 붙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파수꾼과 함께 가서 그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붙게 하니까 그러면 그 빌라도의 군대는 안 가고 그 다음에 그 대제사장이 자기네가 그 성전을 지키는 그 파수꾼만 보냈구나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다음 절에 보면 28절에 보면 그 죽었을 때 예수님이 부활하잖아요. 그때 제사장들이 말하기 뭐라 그래요? 만약에 그 제자들이 와서 그 시체를 훔쳐왔다 그러고 만약에 그 소식이 만약에 빌라도에게 들리면 내가 얘기해서 잘해서 너희들에게 해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 해서 군병들이 돈을 받고 시체를 주님이 훔쳐갔다. 근데 사실은 군병들은 주님이 훔쳐가는 걸 그게 아니라 천사가 와서 돌문을 열고 그 돌이 앉아있는 걸 군병들이 봤다고요. 봤는데도 돈 앞에는 장사가 없는 거야. 돈 앞에 거짓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예수 그 정도 되면 이 군병들이 예수 믿어야 되잖아요. 안 믿어. 그러니까 이게 예수는 아무나 믿는 게 아니야. 그래서 성경에도 말하기에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그 부자가 나사라도 그냥 부자가 나사라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면은 그리고 내 형제 다섯이 있는데 그 사람들 권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절대 권함 받지 않는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는데도 권함을 안 받아요. 그 분명히 그 돈 못해 제사장이 져주는 은 30을 줬는지 20을 줬는지 모르면 돈 몇 푼 져준 거에 그냥 평생에 그 한 번밖에 없는 기회를 그냥 그때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요 그냥 나중에 가가지고 거짓말하고 제자들이 훔쳐갔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조 목사님 말하면 예수님이 살았을 때도 지키지도 못하고 그럼 만약에 예수님이 제자들은 군사훈련을 받은 적이 없는 어부의 어부 오합지졸이거든요. 근데 그 성전을 지키는 이 빌라도의 군사들은요 그 성전을 지키는 제사장의 군사도 있겠지만 빌라도의 군사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마 그 빌라도의 군사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권하여서 만약에 얘는 자기 군사 같으면 자기가 그냥 저거 하면 되죠. 그게 빌라도의 군사가 되지. 만약에 네가 이 얘기가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네가 이렇게 거짓말을 했다는 얘기가 되면 내가 빌라도한테 얘기해서 너에게 해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겠다 하는 걸 보면 그러니까 빌라도의 군사도 지키고 있고 성전을 지키는 군사도 있고 막 이렇게 여러 사람이 지키고 있어요. 그 다음에 거기다 임봉했다 그러잖아요. 밧줄로 갖다 이렇게 두꺼운 동화 밧줄 같은 거를 이렇게 다 사방을 막 별처럼 막 그냥 묶어놓은 거예요. 묶어놓고 그 징을 받아가지고 뭐 흔들리지 않게. 그리고 거기다 임봉을 해가지고 우리가 딱 우리 영국에서 보면 어떤 편지 같은 거 볼 때 여기다 이렇게 딱 접은 다음에 여기다 임봉을 딱 하거든요. 그럼 이걸 보려면 이걸 깨야 돼요. 깨야 돼. 뜯었다라는 표시. 그럼 그것도 만약에 찢어있는 생각은 누가 뜯었구나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듯이 거기다 임금의 어떤 그거를 마크를 갖다 임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살았을 때도 지키지 못했는데 그 임봉을 뜯고 밧줄을 다 뜯어내고 군병들하고 싸워가지고 만약에 군병들하고 싸웠으면 다친 사람도 있어야 되고 잡힌 놈도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정규군하고 싸웠는데 내가 들어보니까 말이 맞더라고. 만약에 싸웠으면 잡힌 사람도 있고 근데 예수님 제자는요 가룟 앞에는 아무도 잡힌 사람도 없고 다친 사람도 없고 그냥 무서워서 숨어 있었어요. 어디에? 마가의 다락방에.
그런데 그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고서 제사장들도 예수님 부활했다는 얘기를 들었으면은 회개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사장도 회개 안 하고 바리새인들도 회개 안 하고 군병도 돈 받아먹고 회개하지 않고 어쨌든 그러니까 그런데 정말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부활하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정말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조 목사님의 설교에 보면은 조 목사님이 100%다 맞는 게 아니에요. 돌아가셨지만은 조 목사님은 주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낙원에 가서 이틀 동안 있었다 그러는데 예수님이 낙원에 처음에 어디 갔다 그랬죠? 우리는 잘 알잖아요.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셨다 그랬잖아요. 거기서 이 옥에 있는 영들에게 그들이 누구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노아 시대 불순종함으로 죽었던 자들이다. 노아 시대 때 불순종하다 죽은 사람들 첫째 날에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시고 그 다음에 그 첫째 날에 아마 낙원 갔을 수도 있죠. 이 십자가 우편에 가서 내가 오늘 나왔게 낙원에 가려니까 낙원에 첫째 날에 갔다가 그 다음에 옥에 있는 영을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옥에 갔다가 낙원 갈 수도 있고 모르죠. 그런데 어쨌든 두 군데 옥에 있는 영들에게도 갔다 오시고 낙원에도 가시고 왜 낙원은 십자가 우편의 강도를 데려다 줘야 되니까 그리고 나서 제3일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보면 우리가 여기 뭐 여러 사람이 나오지만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님을 돕는 여자들도 나오지만은 가장 큰 사람은 아리마대 부자 요셉. 이 사람은 예수님이 죽었을 때 그냥 길거리에 놔두면 그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체를 치워도 아무 데나 갖다 버려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자기의 새 무덤에다 잘 장사를 지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아리마대 부자 요셉에게 정말 복을 주셨을 거야. 그 다음에 옛날에 구레네 시몬 같은 사람도 그 사람 예수님이 힘들 때 십자가 지고 가실 때 대신 져주는 말 그 집안에 온 가족이 다 구원을 받았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거 하나님의 반드시 여러분에게 30배, 60배, 100배로 여러분에게 보상해 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